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감지는 할 수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하필 마침 그때 보아스는 성읍에 있다가 성읍 바깥에 있는 자기 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보고 룻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지만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배려는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가 끝나는,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치면은 4월 초부터 5월 초, 그 이후에 5월 말까지에 이르는 2달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룻과 보아스가 매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마다 보아스가 나오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삭 주울 수 있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추수꾼들에게 명령해서 일부러 더 이삭을 흘려주라 라는 이렇게 뒤에서 해주는 친절까지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룻이 이제 이삭을 잔뜩 주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몸은 고단했겠지만 마음은 아주 기쁘고 발은 가벼웠겠죠. 왜 그러냐?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잔뜩 주어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오미가 룻을 보았을 때 룻이 나오미에게 준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보리 한 에바, 그리고 또 내놓는 게 뭐였냐? 점심에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줘서 먹게 해줬던, 제공해줬던 식사였던 볶은 곡식이었죠. 이때 당시에 룻이 들고 왔던 보리 한 에바는 학자들에 따르면 22리터에서 36리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편의점이나 택배 같은 걸로 시켜서 흔히 사 먹는 2리터짜리 생수병 11개 정도, 보리를 꽉 채워서, 보리에 나다를 깨 채워서 11개 정도, 쌀 20kg 한 자루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미는 룻이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네가 갔다 오너라. 나오미가 기대했던 거는 그저 2-3끼 정도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양만을 기대를 했는데, 룻이 돌아왔는데 이건 뭔 한 달치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한 에바가 되는 보리를 주워 왔고, 그리고 볶은 곡식까지 자기가 점심에 먹고 남았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주는 거예요. 룻이 이것을 이제 보자마자 바로 아는 거죠. 직감을 하는 거예요. 뭐를 직감을 하느냐?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이 내 사랑하는 이방 며느리 과부 룻을 돌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그래 오늘 어디서 주웠니?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걸 알고 보면 지금 나오미는 굉장히 뭔가를 감지하면서 흥분해서 며느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서 주웠어? 누가 너를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 누가 너를 이렇게 돌봐줘서 많은 양을 주울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너무 궁금해서 코치코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볶은 곡식과 한 에바를 보면서 누가 룻을 돌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룻이 이삭을 죽은 밭 주인을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노심초사했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또 남편도 없고 이방 땅에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그랬는데 또 시대는 사사시대고, 그러면은 밭에 나가서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가지고 온 증거들을 보니까 아주 친절을 받은 거고 그 배려를 받은 거고 그 밭주인이 이 이방 여인 자기 며느리 룻을 환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베푼 환대와 친절과 배려가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행동은 사력 있고 친절하게 룻을 자기네 이스라엘 공동체,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로 받아주는 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환대는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이 저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1시간 남짓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저주와 관련된 한국인의 이 저주의 역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TV 드라마를 역사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에 왕위 다툼이 있을 때 그 흔히 이제 세자들을 왕위로 책복하는 그 과정에서 그 중전이랑 이제 그 첩들 사이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쁜 인형을 만들어서 그 눈에다가 바늘을 쫙 꽂고 그리고 그거를 막 불에 태워버리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이제 저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 있진 않겠죠.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엄청 놀랐던 게 뭐냐면 오늘날 여기 무속인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와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돈이 뭐 몇십만 원이 됐건 몇백만 원이 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 부적을 쓰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 굿까지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주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겠죠. 결국 사람을 저주하는 일, 이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을 끊어내는 일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고 우리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서 그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자리 곳곳에서 이 악순환의 굴레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 끊어내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몫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오미는 룻을 돌아본 자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근데 룻은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룻에게는 자기가 오늘 밭에서 친절을 베풀어준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인 것은 알지만 보아스가 나오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제 누가 너를 돌봤느냐?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느냐? 라고 나오미가 묻고 룻의 입에서 나를 오늘 돌봐준 사람, 나를 오늘 일하게 해준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아마 머리가 쭈뼛 섰을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을 며느리에게 합니다. 2장 20절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를 돌본 자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나오미와 룻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미 파산해서 하루 끼니 때우기도 힘든, 그래서 이삭을 주어야만 연명할 수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 베푼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럼 죽은 자는 여기서 누구냐 이거예요. 엘리멜렉, 말론, 기럐 있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엘리멜렉, 말론, 기럐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냐? 아무런 은혜를 베푼 게 없는데 나오미가 그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래? 왜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가 죽은 자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에게까지 은혜와 친절을 베풀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이라 이거예요. 우리와 혈연으로 묶여있다 이거죠.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기업 물을 자. 오늘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만 우리가 잘 알고 돌아가도 설교를 잘 들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먼저 기업이 뭔지 알아야겠죠. 기업은 재산이나 소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재산이나 소유.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분배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각기 다른 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므낫세 지파는 살구색, 납달리 지파는 핑크색, 아셀 지파는 노랑색, 이사갈 지파는 연두색, 이렇게 다 나뉘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배된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이 분배되는데 그 분배된 땅 안에서 한 명의 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므낫세 지파의 조상은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인 므낫세라는 한 사람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납달리는 납달리고, 갓은 갓이고, 르우벤은 르우벤이고, 유다는 유다. 이렇게 12지파의 땅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유다 지파로 예를 들면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후손들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서 가족대로 땅을 분배해서 나눠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대대로 이렇게 자식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땅 제도고 재산을 물려받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업 무르다 해서 기업은 재산과 소유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땅을 가리켰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무르다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르다라는 말은 되찾다, 본래 상태로 되돌리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되찾아주는 사람, 본래 상태로 무언가를 되돌려 놓는 사람,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구속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시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친척이죠.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땅을 팔 수 있는 일이 있죠. 당장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족이 그와 같은 예인 거잖아요. 땅에 기근이 들었더니 엘리멜렉이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누군가에게 팔고 모압으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땅은 이스라엘의 희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50년이 다 차면은 다시 본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땅을 팔았다기보다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에 대한 이익권, 경작권을 팔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에서 1년에 이해하기 쉽게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요. 곡물들을 통해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는 시점이 희년까지 25년이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엘리멜렉이 누군가에게 땅을 팔고 가는데 얼마에 파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씩 25년이 남았으니까 곱하기 25를 하면 그 25년치 그 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판 것이죠.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주고 판 거예요. 그럼 10년 있다가 엘리멜렉 죽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오미 엘리멜렉의 밭에서 기업을 물러줘서 그 땅을 되찾아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15년 남았다 그랬을 때는 1억 5천만 원을 받고 다시 기업을 물러서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그 땅을 돈 주고 다시 사서 본래 그 가문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으는 대상이 땅만 있진 않았어요. 첫 번째,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과 집. 친척이 땅과 집을 팔았을 경우에 기업 물을 자는 자기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을 지불하고 자기 땅을 지불해서 친족이 팔았던 땅이나 집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족이 파산을 해서 자기 몸도 그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다시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기업 물으는 자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친족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신 복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해주는 4번째 행동이 뭐냐?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따라서 대신 그 범죄 저지른 값을 자기가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 물으는 대상이 4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2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랑 뭐냐? 바로 땅과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누군가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빼앗긴 땅과 잃어버린 땅과 노예로 된 신분을 다시 복권시켜주고 땅을 되찾아주면서 서로 돕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었어요. 자격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반드시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스스로 원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땅이나 신분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땅이나 사람을 되찾아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룻기 뒷부분의 4장에 보면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죽어가는 집안을 살려내는 것이고 재산을 되찾아주고 노예가 된 친척의 신분을 복권시켜주고 정의가 구현되는 이 일들을 대신 해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은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기업 물으는 행위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 친척이 빼앗긴 땅을 돈 주고 사갖고 내 친척한테 되돌려준다. 나에게는 떨어지는 유익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여기서 돈 들여
이 일이 진행되는까지 마음 쓰고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까지 써야 돼.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율법 정신인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은 자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무르는 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 없이는 이와 같은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신경 쓰는 이 일들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희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그럴 때 이 기업 물을 자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어쩌면 우리의 땅을 되찾아 주거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베풀어줘 우리가 진짜 완전히 살아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땅을 되찾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감지가 된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민감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만약 누군가가 지금 팔린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 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자손이 없으면은 이 땅은 판 사람에게 희년이 지나도 판 사람의 땅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업을 물러주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땅을, 자기 남편의 땅을 되찾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한 기업 물을 자를 보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칭호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언약적 칭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다라고 할 때는 레위기 2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천명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가 언약관계로 묶여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양자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약속을 통해서 언약관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언약 관계는 약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가시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지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시냐? 예수님을 통해 성취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오는 세대와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가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잘 보세요. 유언이 뭐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럼 유언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발생을 해요, 안 해요?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유언은 반드시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유언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 읽고 있는 유언이란 의미도 있고 또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니까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유언을 언약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언, 하나님의 언약의 행심인 약속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기업 물을 자로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돈 주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형벌과 지옥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꺼내와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첫 번째 뭐예요?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스스로 원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다 해당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입양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첫 번째 형제로 모시면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친족이 성립되죠. 두 번째, 자발적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원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뭐가 있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신상윤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런 효력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저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그저 길게 살면 뭐 8, 90년, 짧게 살면 뭐 6, 70, 뭐 아니면 더 짧게 살 수밖에 없는 그냥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사람이 그 한 인격인 예수님 안에 이렇게 조화되고 완벽하게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 스테판 찬옥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그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분의 긍휼은 고난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저 나약한 동정에 불과하다. 그분의 공의도 형벌을 내릴 능력이 없다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분의 약속 또한 그것을 이룰 권능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살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해 긍휼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 이게 너무 넘쳐 흘러서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죄인인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너희가 사는 그 미천한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갈게.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모든 질고와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는 십자가에까지 내가 대신 못 박혀 죽을게. 그래서 너희를 살릴게. 하나님인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람으로 너희에게 다가가서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그렇게 인간으로 갈게.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성육신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을 실행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호칭과 상응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여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도 이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죠.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소망을 볼 수 없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말하면서 룻기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지키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암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장 마지막 절인 오늘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루 종일 힘들게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의 손을 보면서, 보리 한 에바와 볶은 곡식을 보면서 나오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희망을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구나 라는 또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앞으로 3장 4장에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채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나오미와 룻에게 붙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자인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볼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